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고 여름도 주님과 변함없이 힘차게 동행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율법의 본성과 율법에 대한 거듭난 성도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신령합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율법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근원을 두고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는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신령하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거룩과 의와 선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 성품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성도가 율법에 대해서 가지는 그 태도는 그것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차원의 자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율법을 바라보면서 갖는 성도의 자세이고, 오늘 말씀은 똑같은 본문이지만 그 율법을 깨닫고 그 율법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이런 차원에서 이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자기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1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선을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싫어하는데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면서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스데반과 성도들을 죽이면서 교회를 박해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는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만삭이 되어서 나지 못한 자와 같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고백하고,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봅니다. 선을 행한다고 확신했지만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을 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했는데 결과가 처참한 죄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깨달은 후에도 바울 사도는 똑같이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9절 말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지만 율법을 깨닫고 나서는 죄인 줄 아는데도 자신이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있다. 거기에 이런 고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바울 사도가 사역을 시작한 지 후반기입니다. 사역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도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그는 자유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그래서 죄를 짓고 이 율법을 깨닫고 나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면서 자기가 행하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15절에 또 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게 참 이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악을 행한다. 내 현실이 이렇다. 율법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행하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현실은 알겠는데 그 원인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에는 무능하고 악에는 능한 자기의 모습을 이 율법에 근거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자기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18절에 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은 싫어하지만 악을 싫어하는 이런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내 속에 선이 없다, 그걸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선이 있는 줄 알고 의가 있는 줄 알고 바르게 행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율법에 부닥쳐서 그 율법으로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또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내 속에 지금 선이 없구나, 그것을 발견을 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우리 속에 선이 없다, 이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 사도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기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자기 속에 선이 없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리고 또 살펴보니까 내 속에 악이 있네, 그것이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악이 있는 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었다. 자기 마음이 악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깊이 있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라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선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선하다. 맹자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람이 선하다. 두 번째 주장은 중간설이 있습니다. 사람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마치 백지 종이와 같다. 그 위에 무엇을 집어넣고 그리냐에 따라서 선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다. 존 로크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악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 사람 중에도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악이 가득한 존재들이라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어디서 온 것이냐 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선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악이 있다, 자기 마음이 악하다, 그것을 지금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런 세계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기가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말은 이 살, 몸,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의미로 쓰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육신에 속했다라고 할 때 이 육신이라는 말은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이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은 지금 내 마음과 내 삶이 이 죄의 본성, 죄의 틀 가운데 갇혔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죄의 본성 가운데, 죄의 틀 가운데 완전히 갇혀서 꼼짝 못하고 그에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해 있으므로 육신의 소욕에 끌려갑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선한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이 죄가 죄의 육신에 속해 있고 그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이 죄의 법 아래로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바울 사도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죄의 본성을 따라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이런 삶을 모든 사람이 살고 있고 자기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는 삶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 두 가지, 세 가지 다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 동성애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는 예전서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천사들이 소돔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롯의 집에 몰려와서 그 두 천사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거탈하겠다, 이런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창세기 19장 5절. 그 성 사람과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리빙 바이블에 보면 거기 소돔성 사람들을 소돔성의 남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와서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끌어내서 그들을 거탈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성애죠. 동성애 죄를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바울 사도 시대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쓰지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상하죠? 왜 이런 죄를 지을까? 그런데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이것이 인권이라, 소수의 인권인데 지금 그것을 무시하고 박해했는데 이제는 그 인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를 하고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 이렇게 벌하면 잡혀갑니다. 목사님 잡혀갑니다. 강단에서 설교 못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주례해 주십시오, 교회를 빌려주십시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잡혀가고 벌금 냅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에서 그렇게 해서 벌금을 하루에 날로 쳐서 1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날마다 내야 하는 이런 벌을 받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런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대구에서 퀴어 축제했습니다. 동성애자들 모여가지고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똑같이 동성애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봤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 명단이 나오는데 끝도 없어요. 참 이상해요. 왜 거기 후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 되겠다, 이거 1인 시위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연락을 해서 저도 지난주에 2번 가서 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 이 광장 허락해 주지 말라, 이렇게 죄를 짓는 일인데 이것을 왜 허락해 주느냐, 1인 시위에 저도 2번을 했습니다. 1시간 한 번 하고 월요일 날, 그리고 어제 금요일 날, 그저께 금요일 날 가서 2시간을 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가고 오고 한 3시간 걸리고 준비하고 뭐 1시간, 2시간 하면은 5시간, 그리고 오니까 2시, 3시가 되는 거예요. 하루가 거의 이렇게 갑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죄라는 것을 세상에 이렇게 알려야 된다. 다른 사람이 못하면 나라도 하자, 이런 심정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지금 동성애 반대 시위를 이렇게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피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시간을 이렇게 내서 가서 참여하실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시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성애를 하면
이 동성애가 가정을 파괴합니다. 후손이 없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하면 정말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이 죄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로 인해서 걸리는 병이 에이즈입니다. 에이즈가 90%가 동성애로 걸립니다. 그런데 에이즈가 걸리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치료하는데 보통 10년에서 20년을 사는데 그 치료비를 전액을 누가 대주냐 하면 나라에서 대줍니다. 여러분 안 걸려서 암수술하면 나라에서 돈 대줍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보험 들어서 자기가 해야 하고 이런 식입니다. 보험에서 해야 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동성애 해가지고 그 에이즈가 걸리면 100% 나라에서 대주는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또 방송 나온 거 찾아봤습니다. MBC인지 어디서 이렇게 예전에 방송을 했는데 약제국장이, 나라의 약제국장이 나와서 방송했는데, 지금 동성애 때문에 이렇게 약제비가 무료로 제공하는 약제비가 나오는데, 그래서 만 몇 세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 보건소에 가서 무료로 약을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상당한 비용이 동성애 치료하는데, 동성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2000년 초에는 몇십 명, 몇백 명인데 지금 수천 명이 되고, 앞으로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지금 이 나라 예산 중에 이렇게 무료로 약을 주는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이 동성애 치료하는 데 들어가고, 이대로 가면 거의 100%가 동성애 치료하는 비용으로 들어가고, 다른 병에 걸려서 약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그 약을 다 쓸 수가 없는 지경이 온다, 이런 걱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얼마나 죄입니까? 성경이 그 죄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이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날뛰고,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이나 무슨 유엔의 무슨 이런 책임졌던 이런 사람들이 다 동성애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상한 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죄가 마음의 이 육신에 속해서 이런 죄를 짓는 이런 형국에 사람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지금 그와 똑같이 그런 죄를 짓고 있다, 육신에 끌려가고 있다,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기 속에 죄가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17절 20절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왜 내가 육신에 끌려가지? 왜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못하고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하지? 왜 조금 더 이 육신의 소욕에 꼼짝 못하지? 그리고 또 고민하다가 보니까 자기 이 마음 깊은 곳에 죄가 살고 있다. 거한다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집 짓고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죄가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뱀이 굴 속에 또아리를 틀고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죄가 그 마음 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들어앉아 있어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독을 품어내면서 완전히 영혼을 죽이고 육신을 따라 살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자기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했습니다. 14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팔렸다라는 말은 노예를 사고 팔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 팔렸다라는 말은 죄의 노예로 팔렸다라는 뜻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죄에게 노예로 팔렸다. 언제 죄에게 노예로 팔렸습니까? 두 가지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때 죄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원죄입니다. 우리는 그때 죄에게 팔렸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죄에게 팔린 존재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체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죄에 팔리는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죄의 노예로 자기를 파는 것입니다. 민호기 목사,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책을 보면서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찬양하시는 분은 유명한 찬양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으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찬미 워십의 대표이고 하늘 소망 십자가의 전달자, 이런 찬양을 만들고 노래를 부른 분이라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자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무명 시절에 30만 원도 채 수입이 없었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 가운데 60만 원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100만 원은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웃에게 선언이라고 100만 원 가지고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그때 간절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소망이라는 앨범이 메가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이 들어오고 수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한 낯선 음성이 들려왔다. 너도 이제 제법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자꾸 시동이 꺼지는 똥차 버리고 새 차부터 사는 게 어때? 10평짜리 원룸이 너무 좁지 않아? 좀 더 넓은 집으로 알아보렴. 사례는 주시는 대로 받는다는 건 너무 나이브한 것 같아. 최소한 이 정도는 요구해야 하지 않겠어? 이런 말들이 계속 들려오는데, 예전에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생소한 말들이, 낯선 말들이 계속 이렇게 들려오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로 많은 음성을 들었고 부끄럽게도 그 음성이 예수님처럼 대답했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 사단의 시험은 이처럼 치밀하고 정론하며 현실을 가장 뼈아프게 파고든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를 볼 때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 죄에 대해서 항거하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한 그런 면도 있다라는 가슴 아픈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 죄에 대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책도 쓰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그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압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교묘하게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말씀을 다 지키는 것 같은데 위장이고 사실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꾸로 불순종하는 그런 길을 이 발람이 갔습니다. 그런데 발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선지자인데 미쳤어요. 목사가 미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큰일입니다. 미친 줄도 몰라요. 맨날 말씀 인용해가지고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미쳐버렸어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쳤다고 그래, 미친 행동을 나귀가 저지했는데 그건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옛날에 눈에 불을 뿜으면서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할 때 미친 거죠. 미치지 않았습니까? 미친 거죠. 근데 이제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그때 미쳤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미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 속에 이게 죄가 이렇게 또 아래를 들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발견하고 그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고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여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진지하게 정말 율법이 선한 것을 인정하고 그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을 인정하고 그 율법대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나중에 가면 이런 계단을 밟아서 나중에 가면 나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그래도 내가 괜찮지, 이만하면 쓸만해,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때가 오게 됩니다. 나는 정말 악한 자라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로구나, 이렇게 더럽게 살았구나, 이렇게 악한 존재로구나.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2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율법의 최종의 목적은 이렇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정말 율법대로 우리가 알면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되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갑니다. 우리 다 예수님 앞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 앞에 왔는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바로 찾아왔는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는지 이 25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찾아가고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의 4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말, 예수라 하는 말은 예수님의 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말은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머리로 이해로 공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정말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이게 믿어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주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행위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내 모든 것의 앞자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와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내 모든 계획의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의 결정권자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구주로만 믿지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감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 온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을 바로 보면 율법이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에게 절망하고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온 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따라 율법의 안내를 받아서 내가 정말 죽은 존재인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 감격과 이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님에게 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에게 왔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율법으로 철저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죄가 따르를 들고 앉아있고 그것 때문에 나는 죽은 존재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고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신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굳게 붙들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크신 은혜,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늘 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경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게 하며 감사하게 하며 우리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 더욱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거룩하게 구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절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건축의 예물로 드립니다. 작정한 기도의 제목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꽃꽂이로 드립니다. 기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헤아려 주시고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행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부요하심 공급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연약한 세대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앞에 있는 곳에서 경배하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이렇게 지난 주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희들이 좀 늦춰서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여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강단 꽃꽂이 전영호 집사님, 김희정 집사님 가정에서 2017년도 평신도 훈련을 잘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헌신 예배가 3부 예배 때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한 예배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성지 순례에 모집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 오케스트라 어제 성대하게 또 풍성하게 이렇게 창단식을 했습니다. 50명에 가까운 우리 멤버들이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식구들 좀 많이 와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는 10월 셋째 주일에 오케스트라로 봉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은 이게 네 악기가 같이 동시에 연습을 하면서 같이 가기 때문에 이런 다른 데 가서 학원 이런 데 가서 배우면은 한 악기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네 악기가 각자 연습하고 동시에 모여서 또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이 실력이 급속도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봉헌 찬양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 실력이 쌓아지면 이제 대외적인 활동도 많이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차례 전체 오케스트라가 모여서 지금 한 500개 가까운 오케스트라가 전국에 교회 중심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에 전체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한다고 하는지 그렇게 10,000명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4,000명이 넘게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금난세 씨가, 그 유명한 금난세 씨가 이렇게 지휘를 맡아서 올해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는 못 참석할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면 내년에 참석을 해서 함께 그런 연주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들끼리 모여서도 하고 우리 단독으로도 하고 할 일이 참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렇게 해서 음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이런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교회에 소개해 주셔서 함께
음악의 즐거움도 누리고 또 교제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돌아오는 많은 영혼권의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등록해 주신 식구들이 있습니다. 제광자 권사님, 전서연 권사님, 손정열 집사님 세 분이 등록을 해주셨는데 잠깐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제광자 권사님, 네, 우리 전서연 권사님, 우리 손 집사님 못 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권사님 두 분을 저희 교회에 보내어 주시고 함께 주님의 백성 한 식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